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오늘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기도 양평에 가면 기흥성 뮤지엄이라고 하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모형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축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들이 막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요, 우리나라 옛 삼국시대 때 신라의 황룡사 구충 목탑 모형이 있는 것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가장 크고 웅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나무로 지어진 것이라서 지금은 다 소실돼서 없고 그 터만 남아있는 곳에 고증을 통해서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이 당시에 9층 높이로 있었다고 하면 와, 정말 대단한 신라의 국력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 탑의 특징은요, 탑에다가 주변국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1층부터, 맨 밑층이죠. 맨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주변국들 그 이름을 써놨는데, 맨 밑에는 일본, 당나라, 오월, 탐나국,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차례대로 이렇게 써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라가 언젠가 이 모든 나라들을 신라 밑으로 무릎 꿇리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 목탑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신라는요,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몰아냅니다. 먼저 모형이 있고 그 모형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38장에서 성막을 보게 되는데, 이 성막은 영원한 또 완전한 구원을 맛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사와 성결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죠. 우리는 이곳 약대교회에서 약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성실한 예배와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맛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이 땅에서의 모형인 것이죠. 성막 안을 채우고 있는 기물들의 제작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라든지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명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성전 안을 채우고 있는 기물들은요, 저마다의 기능과 의미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기물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물두멍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물들은 이 부살레를 통해서 이 조각목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번제단도 그렇고 속죄소도 또 등잔대도 진설병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놋의 출처가 특별해요. 다른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들을 자원해서 가지고 온 것이었지만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뭘 바쳤냐 하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거울을 바쳤습니다. 이 거울은 당시 놋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놋 거울을 이 물두멍 재료로 바쳤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든 것이죠. 이 여인들은 레위 지파 여인들로 추정이 되고요. 성막들을 청소하거나 성막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잡다한 일들을 해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놋거울, 자신들의 몸을 단장해야 되는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날에도 거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이죠. 당시에도 놋 거울은 이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몸을 단정히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인들의 몸 단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몸 단장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거울이 보일 때마다 들여다보지 않으세요? 없으면 못 보게 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거울이 옆에 있으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몸을 살핍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 둘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3번 정도 만나는 그때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 만났던 노란 찻집. 약속 장소에 이 남자친구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친구를 만날 마음에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장미꽃 한 다발을 갖다 줘야 할지, 아니면 고백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요. 어제 새로 산 구두 깨끗하게 신고 나왔는데 그 구두가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쇼윈도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어색하지 않은가를 살피면서 걸어갑니다. 살살 넘겨비친 머리가 바람에 날려 헝클어지지 않았나 보면서 또 머리도 매만지면서 여자친구 만나는 약속 장소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 노래 가사말을 제가 좀 각색해 봤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늘 비춰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거울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살피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번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이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바로 회막암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성막에서 영적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거울이 우리의 육체적인 면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한다면 이 물두멍은 영적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노스로 만들어진 이 영적 거울 앞에 이 물두멍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더러운 내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씻어내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물두멍에서 주님의 보혈로 먼저 내 몸의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내 손과 발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방문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먼저 이 물두멍 앞에 선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내가 이런 흠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정결하게 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피는 거울을 보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영적인 거울을 보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